모든 일에는 또 모든 삶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때가 있지요. 5시 반 그때 나와야지 그 이전에 나오거나 다 끝나서 나오면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개인 기도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식사할 때도 있고 또 학생들은 공부할 때지요. 그래서 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3장에 보면은요, 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래서 다 때가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뭐 좋은 날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지만 또 화창한 날도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런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먼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할 때. 형통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참 뭐 하나님께서 정말 소낙비를 이렇게 부어주듯이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지요. 그 형통할 때에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뭐 형통할 때 뭐 계속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면 뭐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약한 존재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간사한 존재입니다. 막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잘 찾다가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될 때는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잘 될 때거든요.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뭐 다 나가서 왕이 싸우고 이래야만 됐는데, 이제는 왕이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장수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정도의 국력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게을러진 거죠. 그래가지고 밤 늦게까지 잠자고, 그래서 또 밤에 일어나가지고 어슬렁거리다가, 왕궁을 어슬렁거리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그냥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데리고 오라고 자기의 권한을 잘못 사용한 거죠. 권리남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형통할 때, 잘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아서 행할 때,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형통할 때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역사상으로도 지금까지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거기다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이 솔로몬이 마음에 들었든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입니다. 부인이 10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실수하죠. 마지막 때에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놔두셔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 형통할 때 그 형통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요. 어제 박상원 전사님 설교 중에 저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기록을 하거든요. 꼭 기록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식당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TV에 방영이 되고 그래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주일날 오후에도 장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오전에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는 완전히 주일도 평일처럼 장사를 하고 바쁘다 보니까 피곤하다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 예배도 빠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그런 것들을 잘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초심, 그 믿음을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 잠언서 30장 8절 말씀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 모르니까 또 너무 가난하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부자가 되기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하지 마시고 그 사람 믿음에 맞게 물질도 있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자기가 가져야 될 그 이상의 물질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너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너무 적어도 물론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적당한 게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내가 형통할 때 흔들리지 않겠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한번 따라합시다. 무덤에 내려갈 때. 아까는 형통할 때였어요. 형통할 때. 근데 지금은 무덤에 내려갈 때. 이것은 잘못되고 있다, 형통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아주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일이 점점 악화될 때,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있죠. 아마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두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덤에 내려갈 때 어떻게 했느냐?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라는 게 이제 흙이죠. 진흙 아닙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진흙에 비유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진흙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겠습니까?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무덤에 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덤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냥 어쨌든 그 고난을 피하기만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근본과 본질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망하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의 때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일단 우선적으로 그렇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입장은 건져냄을 받는 거, 빠져나오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깨닫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건지는 거 언제든지 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고 다시 주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가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덤에 내려갈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기도하는 거죠.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되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세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위기와 이 절망이 나에게 소망이요 오히려 더 기회와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여기 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무덤으로 내려갈 때잖아요. 죽겠다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벌써 내 영광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 응답하실 것이고 오히려 무덤에 내려가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간증하는 삶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게 근본적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잘 될 것이다 하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 거죠. 근본적인 믿음.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근본적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근본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목숨까지 나에게도 나를 위해서 버리신 분이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나에게 주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죄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처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방법의 문제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신, 비록 무덤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해결이 돼서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돌리는데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내 모든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벌써 이 무덤에 내려갈 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까지. 시편 기자 다윗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결국 감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염려의 상황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마음과 생각 속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무덤에 내려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 아무 때도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혹시 형통하다고 생각이 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무덤이 오히려 기회요, 영광이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형통할 때가 있고 무덤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형통할 때 계속 형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무덤에 내려갈 때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각양 조는사와 선물들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